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4월 첫째 주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번의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에 또 성취될 말씀으로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시는 성취될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인터넷으로나마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새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못 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갈수록 집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 없는 자에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도 각 주마다 다 막고 있고요. 나라마다 경계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작, 재앙의 지속, 재앙이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모든 재앙이 참 복음을 체험케 하는 바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쭉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적혀 있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인도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복음이 맞는지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체험하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재앙의 시대가 왔고 분명히 말씀 붙잡고 바로 앞에 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조차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체험시키고자 하시는 시작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릅니다. 지금 출애굽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시작하고 나면 엄청난 일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그런 모세의 상태로는 절대 출애굽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바로왕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체험하도록,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지금 이끄시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붙잡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에 맞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전장에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22, 23장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낙담해서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래서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왜 여호와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하나님이 누군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다시 점검하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영어 히브리 말로 하면요, 원어로 하면 존재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존재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스스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성취가 안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성취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응답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말씀 맞잖아요. 아들 주신다.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걸 깨닫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건 안 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죠. 근데 언제 왕이 됩니까? 10년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왕이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필요한 게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복음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결론을 두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았는데 안 된다 하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붙잡은 거지 하나님의 뜻에 담긴 말씀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에 적혀있죠.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왜 내가 붙잡은 말씀대로 안 해주시냐고 떼쓰는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 생각을,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다시 고민해 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 잘 얘기하십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은 한 번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시작해도 끝까지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적혀 있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결론 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이 내 말을 안 듣던데요. 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던데요. 나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내가 출애굽의 언약을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지금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조상들에게 먼저 말했다. 그리고 나서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빼내고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시작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출애굽해야 되는 요 말씀으로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언약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거고 지금 모세 너를 통해 과정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고 반드시 결론대로 너희는 출애굽을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못 가게 막고 환경이 그래도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그러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전해라 그 말입니다. 말씀만 붙잡아라. 내가 할 테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결론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이미 결론이 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창세전에 이미 하시겠다 하셨고 그 결론을 갖고 분명히 이끌고 계십니다. 내 무능, 지금의 상황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을 다 내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내가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미래는 힘들 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인본주의를 쓰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붙잡았죠. 왜냐? 내 조건이 차남이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직업이 없습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립니까? 내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말씀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막힙니다. 예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때 바울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막혔습니다. 문이 없어요. 바울이 다시 시작합니다. 늦게 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일 빨리 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시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작하게 없었어.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시작과 결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조건,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다 성취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내가 한번 시작한 것은 끝을 내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간표대로 될 겁니다. 중요한 질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시작으로 돌아가서 언약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면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적혀 있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다르죠.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기억하지 못하면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요, 평생 기억할 수 없는 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평생 기억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립니다. 근데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게 언약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단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까먹으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붙잡았던 그 언약, 내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언약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까먹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도 기억하도록 힘든 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 성도가 힘든 이유는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힘든 게 아니죠. 문제는 늘 왔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영적인 힘, 언약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아담하와가 처음 언약을 놓쳤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다스리고 정복할 자, 이 언약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담하와는 기억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제일 힘든 그 시간에 아담하와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언약 놓쳤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다시 세우겠다.
네가 언약 잃어버렸지. 나는 안 잃어버렸어. 99세나 됐다고? 아니다. 내가 다시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방황했던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처음 네가 태어날 때 했던 언약이 있지 않냐.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고. 잊지 마라. 네가 차남이건 돈이었건 집이었건 상관없이 반드시 너를 통해 역사하겠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여러분이 놓쳤던 언약이 있습니까? 처음에 주셨던 언약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정말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번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을 잃어버리십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학교가 이렇고 직장이 이러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니까요.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강단을 통해 언약대로 된다는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언약을 놓치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언약이 기억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면 메모리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2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잊고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붙잡는다. 지금까지 들었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 것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구체화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근데 그들에겐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 많이 씁니까? 오, 내가 문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스스로도 못 나오는 사람.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육간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지옥이 가고 후대까지 멸망받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운명사조 8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힘들죠?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고민합니까?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소원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소원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더 쉽게 말하면요. 나를 바꾸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보다 더 전능하게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안 바뀝니다. 그 인본주의 체질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실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내 성격, 내 육신, 내 마음, 내 영혼을 바꿔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무능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 상관없다니까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세가 또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입이 둔하고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여호수아 갈렙을 키울 시대적인 전도자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요. 나를 바꿔주시길. 정말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은 완벽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4절 저희가 읽은 그 다음부터를 보시면 뜬금없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갑자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배하던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아무 상관없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써놨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그 응답을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 후대들을 다 준비해 놨다. 모든 만남을 준비해 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불안해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과연 될까 이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불안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불안할 필요 없다고요. 이미 결론이 되어 있고 그 결론을 위해 내가 과거부터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작업해 놨다. 후대 한 명까지 아이 한 명 태어난 것까지 내가 다 작정해서 너가 나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건 우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미국에 온 게 우연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걸 통해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으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세가 알아듣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모세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불신앙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이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을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자, 그때 모세가 알아듣고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분명히 또 얘기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 생각. 안 바뀝니다. 불신앙의 뿌리죠. 참 죄질은 무섭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언약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도 모세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게 자꾸 돌아가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복음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시간. 근데 모세가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도 그대로 옵니다. 나는 또 못해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요. 그 오늘을 붙잡을 때 오늘 강단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 너무 중요하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도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잤다 일어나는데 벌써 금요일이고 강단 말씀 준비해야 되고 오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정시 기도, 정시 예배.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무시 기도의 시간.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집중 기도의 그 시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주셨던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지 참 답답합니다. 빨리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회복해야 될 텐데 인터넷 예배도 참석을 못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셔야 될 질문은 언제쯤 끝날까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하는 시간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 미래에 어떤 결론을 두고 나를 이끄시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다 준비됐습니다. 미래가 끝난 결론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환경에 속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의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의 흐름은 강단 말씀 제목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은 내용도 아닙니다. 강단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보는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말하는 오늘의 현실, 내 현장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강단 말씀이 말하는 나의 숨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갱신됩니다.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말씀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나는 그저 그렇고 강단 말씀을 듣지 않으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안 붙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 정말로 눈이 달라지시고 응답이 달라지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로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 모세의 믿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릇이 달라지는 시간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현장에서 전도할 자로, 전도할 교회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다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답이어야 됩니다. 결론이 복음이어야 돼요. 결론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주인 바꾸세요. 계속해서 주인. 진짜 주인 안 바꾸면요 힘듭니다. 사도행전 8절, 성령의 충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복음만 붙잡고 증거하는 자로, 동기 없이 전도할 자로,
정말로 후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분명히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결론난 인생이요, 이미 인도하시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